un llamado durante la semana Laudato Si. Que Dios los bendiga y no se olviden de rezar por mí. 지구 우리 공동의 집이라는 거대 담론을 한 차례 짧은 온라인 강의에 다 담는다는 것은 우겨넣는 훈화에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생각해 볼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주제인 지구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어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도 빠짐없이 그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지구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생태 위기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 우리 공동의 집입니다. 20세기 어느 철학자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바로 지구라는 우리 공동의 집입니다. 세계는 처음부터 지구 속에서 존재하기 시작했고 또 지구 속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지구를 떠나서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없는 세계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지구 없는 세계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구를 외면하고서는 무엇이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지구 우리 공동의 집 도처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실이 이미 파괴되고 빙하가 녹고 있으며 연속되는 바이러스는 기후위기라 불리는 거대한 상황의 일부입니다. 동물과만 관계하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면서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우리 공동의 집에서 우리 인간이 구성한 문명의 현재 방식이 생태의 차원에서 그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하여 하느님의 집안 살림에 일어나고 있는 이들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드러나는 이웃에 대한 생태적 지평의 확대를 살펴보면서 생태위기 극복에 대한 단편적인 모색을 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우선 생태를 문제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적 이론이나 계몽적 담론이 아닌 생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소소한 이야기로서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봅시다. 나무와 강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끼도록 하는 그러한 생태의 모습을 그림은 담고 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숙여서 바라보면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대지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하나하나의 존재인 돌과 나무와 강을 넘어서서 생태 전체를 보는 눈,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보는 눈에 대한 이해를 그림은 알려줍니다.
다음 그림을 봅시다. 앞의 그림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앞서 보았던 생태의 풍요는 온데간데 없이 황폐해진 모습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생태를 정복하고 배척해서 마치 돼지인 어머니와 그 자녀가 인간에게서 눈을 돌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생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과 조화를 이루며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그림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비결은 생태에 대한 감각적 경험입니다. 지금 여기 실제로 없는 상태, 그리고 그러한 대상이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눈을 돌린 자연의 모습만이 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태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림들을 바탕으로 황종렬 박사님은 생태라는 단어를 풀이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생태는 이콜로지, 즉 이코라는 단어에 로기라는 단어가 보태어진 것입니다. 이 이코의 모음은 히라보 오이코스, 즉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로기는 히라보 로고스, 즉 이야기라는 단어를 모어로 가집니다. 그러므로 생태란 이코, 집에 관한 로고스,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집안 살림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생태란 하느님의 집안 살림 이야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언어를 토대로 한 생태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집안 살림을 마련하여 주었다고 가정하며 우리는 그 무엇을 분 또는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란 하느님의 집안 살림 이야기라고 정의하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 앞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느님의 집안이란 인간과 자연이 단순히 조화롭게 사는 것만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친구라
관계의 규모가 작을수록 폭력적이 됩니다. 사람과 참새는 그 방식만 다를 뿐 똑같이 곡식을 식량으로 삼습니다. 사람도 곡식을 먹고 참새도 곡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참새는 점차 원수가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안 살림에 의하면 참새와 사람은 식구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도와주는 존재는 바로 벌레입니다. 참새가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줄곧 잡아버린다면 참새 먹이인 벌레는 자유롭게 그리고 끊임없이 곡식을 먹어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식량은 더욱 줄어들게 되겠지요. 이렇게 본다면 참새는 사람의 동료라 할 수 있습니다. 황 박사님에게 있어서 참새와 사람의 관계는 참새는 우리 인간의 곡식을 지키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집안에서 식구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집안에서 제외되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태를 이해할 때는, 달리 말하자면 하느님의 집안을 이해할 때는 가정집, 마을, 도시, 국가, 지구, 더 나아가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가 확장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집안인 지구, 우리 공동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바이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술 문명으로 생태를 정복하고 통제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반복해왔습니다. 생태가 일궈온 것들을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상이변으로 변해가는 지구의 기후와 자연재해들을 보며 저는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인재의 다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재해를 막으려고 자연의 모습을 뜯어고치려 애를 썼지만 생태의 자연스러움을 보존하며 그것과 공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였던 까닭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훼손하면서 그것을 보완이라고 말해왔지요. 그런데 때때로 사고는 그토록 보완된 곳에서 터지곤 합니다.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해서 쓰인 단어인 인재가 아닙니다. 본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공존하지 못하고 그것을 뜯어 고쳐온 이 시대의 기술 문명의 폐해로서 인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각해져가는 현상을 봅니다. 폭염과 혹한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온난화에 따른 인간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뿐 아니라 기후변화는 척박해진 자기 삶의 터전을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하는 기후난민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고 기온 상승이 가뭄과 맞물려 농업에 피해를 주며 식량 생산의 감소로 인한 식량 안보의 위협도 심각한 문제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안 살림을 살기 위한 소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복과 통제가 아닌 공존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자연을 정복하고 생태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를 마치 하나의 점과 같이 미미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계를 개발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안의 일부로서 공존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수 없게 됩니다. 공존은 망가져가는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화두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느님의 집안 살림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야 할 새천년의 성소입니다. 인적 없이 텅 빈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천천히 가로지릅니다. Madre del divino amore, a conformarci al volere del Padre e a fare ciò che ci dirà Gesù, che ha preso su di sé le nostre sofferenze e si è caricato dei nostri dolori per portarci attraverso la croce alla gioia della resurrezione. Amen. 사람과 동물은 각자 고유한 자기 영역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동시에 마치 하나의 집안 살림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집으로 삼아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점차 동물의 집을 침범하는가 하면 그 주거를 파괴합니다. 산을 무너뜨리고 송두리째 파괴해버립니다. 그런 동안 사람은 이전보다 자주 동물과 접촉해 나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는 자신의 집이었던 동물로부터 벗어나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인 사람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람을 집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변형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물과만 관계하던 바이러스가 사람을 거쳐간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현재 방식이 하느님의 집안 살림의 차원에서 한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요구해옵니다. 하느님의 집안 살림 안에서 피조물과 함께 사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요구해옵니다. 그러한 생태적 회개, 달리 말하면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사는 역량을 우리 안에 육화하는 것.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세계가 가져야 할 비전인 셈입니다. Al 24 de mayo del 2020. Es una campaña global en ocasión del 5º aniversario de la carta encíclica Laudato Si sobre el cuidado de la casa común. Renuevo mi llamado urgente a responder la crisis ecológica. El clamor de la tierra y el clamor de los pobres no dan para más. Cuidemos la creación, don de nuestro buen Dios creador. Celebremos juntos la semana Laudato Si. Que Dios los bendiga y no se olviden de rezar por mí.
Aufgabe, 과업, 과제, 사명으로 번역되는 독일어입니다. 풀이하자면 auf 누구에게, Gabe, 주어진 것, 혹은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또는 나에게 주어진 것은 과업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만일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잘 맞아들여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머물러야 할 집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잘 가꾸어야 할 과업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주어진 과업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에 충실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도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견뎌내는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 다른 이의 삶도 이어나가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얼굴의 고단함이야말로 대학 졸업장보다 중요한 우리 삶의 이야기라고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지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듣게 됩니다. 하느님의 집안 살림인 지구, 우리 공동의 집에서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과업에 충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됩니다. 5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찬미받을 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고 그분은 질문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위협이라는 상황에 놓이면서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찬미받으소서 회칙 반포 5주년을 기념하는 전 세계적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전과는 그 성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아닌 하느님 집안의 모든 이가, 다시 말해서 사제나 신학자가 아니라 세상에 발딛고 사는 이들이 생태적 회개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생태위기는 유식론과 무식론의 소유권 주장이라는 대결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대다수 눈앞에 놓인 긴박한 문제로 발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가 살만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앞두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국민과 정부를 향해 실천적인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는 일이 우리 신앙살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라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거에 하는 도식에 정말 좋은 교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도구로서 또 잘 세상에 잘 쓰여져야 되는 것이 교우이기 때문에. 해측은 하나님의 선물인 지구라는 우리 공동의 집에서 우리가 공동의 집살이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우주 만물이 한 형제 자매요. 우주 만물이 서로 화해하고 친교를 이루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창가를 기억합니다. 찬미 받으소서 형님인 태양과 누님인 달은 피조물의 기쁨을 찬미하는 여기 지극히 작은 이 몸이 있음을 이라는 창가를 떠올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태적 회개란 하느님이 창조하여 존재하게 하신 모든 피조물을 가족으로 삼으라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족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하십니다. 실제가 생각보다 더 중요하기에 참으로 그리 하라고 명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가족으로 삼으라는 교황님의 이러한 요청 앞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복음을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포함한 다른 이와 피조물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문제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문제로 되돌아가서 생태적 회개와 이웃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며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must a man do to be saved? You must trust in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you must love your neighbor as much as you love yourself. And who is my neighbor? There was a man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down the steep gorge all alone. Suddenly, robbers appeared. They attacked him, they threw him to the ground, they ripped his clothes, they stole his money. They left him for dead. It so happened that a priest was coming along from Jerusalem. He dared not find out whether the man was still alive because he believed that it was wrong to touch a dead body. The priest walked by on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rich and powerful Sadducee. He walked right up to the man and crossed right over to the other side. Then along came a man from Samaria. A Samaritan? Samaritans throw rocks at us. I spit at them. I hate them. He saw the poor man lying on the road dying, and he took pity on him. He took some ointment that he had and he poured it on the man's wounds. He bandaged him up as best he could, and then the Samaritan took the man to an inn. He paid the innkeeper and he said, "Whatever else it costs to look after this man, I'll pay you everything on my return." So, you tell me, which one of these three men proved to be the man's neighbor? Well, the one who showed him such love. Well, you go then. Do the same.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설계하며 어떻게 그것을 내면해 왔는가 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 이것이